예수 나의 동산,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주의 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못되리라. 하나님이 꽉맞춰 주의 대답 만키리니 사랑으로 나를 평안 누리소서. 주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주의 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한결같아. 그 안에서 내 생명도 낡은 영혼 내게서요. 하나님 영원 같은 주의 대답 영광이니 사랑으로 나를 평안 누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두 가지, 첫째는 바울의 개인적 인사말과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 및 속령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시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리오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오오아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본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바울이 문안 인사를 시작함에 앞서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자신의 서신인 본서를 전달할 그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냄을 밝히고 베베를 환영하게 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거든요. 이 갱그리아 출신입니다. 갱그리아 출신의 평신도 여집사예요. 갱그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이 베베와 같은 아주 훌륭한 평신도를 훈련하고 세운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목회자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같이 협력해서 일할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인천에다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어요. 우리 네 식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친척 하나도 없고. 그 4명이 가서 하는데요. 야, 이거 뭐 기도하려고 해도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 전도하려고 해도 또 같이 나가줄 사람이 있나? 예? 뭐 성경 공부를 시키려도 뭐 있어야 성경 공부를 시키죠. 참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두 사람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또 성경부로 같이 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동역자가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베 집사예요. 베베는 특히 바울은 베베를 첨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보호자.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말하면 후견인 또는 후원자 그런 뜻이에요. 후견인 제도라고 있잖아요. 혼자 뭘 할 수 없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바로 그런 사람 후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베는 사도 바울이 그 목회 사역을 할 때 많이 옆에서 도와준 역할을 했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바울의 문안 인사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부부로서 바울과 친근함이 특별하였는데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진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 업이 같아요. 아마 그들도 이 천막 만들고 천막을 수리하는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이 같아서 그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돕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한, 저는요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야, 이런 성도들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아마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정말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약 2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 중에는 여자도 다수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황실에 관련된
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바로 이 여자의 수가 6명이나 나와요. 여성들의 이름이 6명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여자는요, 사람 숫자도 안 셌어요. 그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도 거기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뭘로 세워요?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고 말이에요. 예. 그만큼 여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문화가 성립되어진 거죠. 예, 이런 사실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여성의 활동이 매우 많았고 또 기독교가 일찍이 로마 황실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그 로마에 전도할 때 보면 그 귀족들, 예, 황족들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또 배너에도 나오죠. 자, 이런 데 보면 나중에 그 네로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합니다. 자기가 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직위가 폐위가 되고 사형장에 가고요.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들 중에 대부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로서 크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요즘에는 알아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알아주고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에이 안 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보면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개해. 바로 교회는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헌신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분주한 사역 중에도 이처럼 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각기 다른 표현으로 문안하고 있음은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의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히 짐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면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바쁜 중에서도 교회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전부 다 알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아주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좀 갖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사택에서 교회 가려다가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탔대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이 타길래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전도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그러더래.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자신이 얘기한 거라니까. 그럼 뭐 거짓말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도 담임 목사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제대로 어떻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 이랬는데요.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바울을 돕는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설교가예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설교,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만 하지 않고 나 좀 따라와.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대.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 지하실에서요, 성도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예?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 수십 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온다. 예. 그게 혼자의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그런 부분이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가 나오죠. 자,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내용인데요. 자, 바울은 본서를 맺으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교회 내에 침투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경계하다라고 말씀해요. 참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들, 그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뭐 심지어 모세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정도니까 얼마나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예. 근데 로마 시대,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러난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이단, 뭐 통일교라든지 뭐 제이미스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건 아예 크게 드러난 이단들이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몇십 명, 심지어는 몇백 명 모아놓고 거기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자기가 교주가 돼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서신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그죠? 마무리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당시 본서를 기록한 곳인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하여 분쟁이 잦았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하셨지만,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른 데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권면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로 편지 씁니다. 예,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서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어디서 와요? 바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도들과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단들 그러면 얼마나 경계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왜?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쓴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로마에도 이런 이단자들이 들어가면 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이 이단이 자리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라. 그죠? 처음에 들어오면 쉬워져. 그러나 이미 뿌리를 내리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단은 진짜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아니면 본 서신을 마무리할 즈음에 실제로 로마 교회에 분파주의적인 징후가 있었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들어갈 가능성과 또 이미 그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교회의 형성기에 암적 존재였던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도 교인들이에요. 다 말로는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교주의 말을 더 신임을 하고 교주를 하나님 위에다 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를 위에다 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재임에서는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안상홍이었고, 안상홍이 죽고 나면 이제 그의 부인이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 가지고 찬송 부르고 뭘 해도요, 그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래 복음의 교훈들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근본적인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안 따져요. 뭘 따져요? 자기 교주가 뭐라고 했느냐. 그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안 따져요. 이만희가 뭐라고 해석을 해줬느냐. 왜? 종말론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해석을 하고 풀이한 게 이게 정답이다. 성경 안 믿어요. 그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순수한 신앙인들을 속였으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뭐 교회를 뭐 하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물질과 연관됩니다. 그 이단들 치고 가난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들은요, 아마 그 본서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통일교 가평에 가봐요. 완전 궁전이에요. 완전 황금으로요. 완전 지났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가난해요. 결국 성도들 다 뜯어가지고, 성도들 돈 착취해가지고 교주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뭐냐면 물질과 연관돼서 물질의 이익을 취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의 신앙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교회에 분열만 초래한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했는데 이 이단이 들어가면 하나 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순종하기 잘하는 로마의 교인들이랄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잘 분별하여 멀리할 것을 엄히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로마 사람은 순수한단 말이에요. 순수하니까 이단에게도 순수해. 그죠? 이게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것도 잘 받아들여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잘 속아. 그죠? 장사꾼한테 속지, 이단에서 속지.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왜? 잘 속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분별을 잘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에 대하여는 순결을 유지함을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다 멸망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본문은 이단이 난무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씩 성경에서 뭐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끝단자 다를 이자. 예?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원문을 할 때 끝까지 들어봐야 돼. 결론을 뭐로 내내는지. 예? 그래서 결론에서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즉 이럴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고, 예?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 있어야 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과 같은 지혜로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성경은 뱀은 좋은 의미로 나오질 않아요. 좋은 의미로는 두 번인가 나와요. 뱀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왜 주로 이제 뱀은 사탄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왜 뱀이라고 했을까? 이 뱀은요, 지혜로운데 뭔 지혜로우냐면 물때와 안 물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아무 때나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 안 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요, 옆에 자기 위협이 안 되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물 때와 물지 않을 때를 진짜 잘 분별하는 게 뭐냐? 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때와 믿지 말아야 될 때, 말씀을 들어야 될 때와 듣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야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옆에 이단이 뭐라고 해도 그냥 멍하니 듣다가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탁 분별해서 그만하시오 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랑비에 이슬비 못 젖는다고 조금씩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젖어버리.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의 함을 깨닫게 된다. 예.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까지도 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예. 자,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지막 인사와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인사와 성령인데요. 자,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인 당부와 문안 인사를 다 마친 후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즉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과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의 동역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려주기를 기원하면서 본서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교회관을 보면 우리 교회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예.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예, 바로 이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힘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교회 뭐 들랑달랑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옆에 있는 교회 내가 다니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교회에 있으면 정상적인 교회는 제가 꼭 인사도 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약국 있으면 비타500이라든지 또 뭐 그게 없으면 슈퍼라도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그들에게 드립니다. 예. 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라 드시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전해줍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우리 집 교회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교회만 와라, 우리 교회만 와라. 그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아시겠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교회가 보여지면 그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하에 있는 교회는 제가 더 세게 기도해 줍니다. 왜요? 저도 지하에서 목회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예? 그 어려운 교회의 사정을 아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시면 특별히 작은 교회 보시면 꼭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영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에.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많이 속아요. 예, 여러분 교회 왜 가요? 은혜 받으려고 가. 그죠? 물론 은혜를 받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 신경 안 쓰고요, 받는 데만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 아, 오늘 찬양을 신나게 했더니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어떤 분은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라 그래. 아, 오래간만에 기도했더니 그냥 속이 후련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 기뻐요 그래야 되는데, 아,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니 너무 좋네. 이건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찬양할 때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올리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포용하신 포용하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포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성숙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장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포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훈련받을 때 파트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때요? 미워요? 좋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밉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파트너들은요,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들은 나의 동역자가 돼. 나를 돕는 자가 되어요. 근데 이 파트너 역할하면서 너무 원수같이 싸워놓으면요, 나중에 그 마음이 상해놓으면 나중에 동역자가 되었는데 안 도와줘요. 왜? 훈련받으면서 너무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요, 안 도와줘 버려요. 그래서 이 훈련받을 때 너무 심하게 미워하거나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파트너를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에게는 자신이 가난할 때는 애절한 기도를 하면서 타인이 괴로울 때는 훈련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남이 뭐 어렵다 그러면 그까이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해, 그러죠.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 옆에서 말하면 그걸 누가 몰라?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곱불이 크다. 그러니까 연병은 죽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죠. 곱불은 감기예요. 감기는 조금만 며칠 앓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이 죽냐 사느냐는 연병보다도 내가 들은 감기가 나에게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권변할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 얘기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연약하여 저지른 범죄를 자신의 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남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프고, 남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타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성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 그죠? 남이 좀 실수하고 허물했을 때 그걸 막 드러내주고 비판하고 정작 그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저는 국어사전보다 깜짝 놀랐어요. 동역자라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라고 보니까 아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동역자라는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단어가 없었대요. 요즘에 신종 단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뭐 옛날에 꼰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꼰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게 없던 말이 신종어로 생겨지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서로 하나님이 일하면서 서로 돕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동역자라고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동역자 하다 보니까 그게 신종어가 되어서 우리 국어사전에 신종 언어로 등록이 되면서 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기독교 용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헬라어로는 순주고스, 순주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멍에를 함께 매다,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함께 매다. 우리나라는 시골에서 옛날 쟁기를 갈 때 소 한 마리로 쟁기를 갈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쟁기질 할 때 항상 소 2마리, 소 2마리를 한 결이라 그래요. 한 결이 소 2마리를 한 멍에 매어서 밭을 갈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소가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거냐.
그죠?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거냐에 따라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 두 마리인데 이 소 두 마리가 힘을 안 합치면 어때요? 이게 막 삐끗삐끗삐끗 하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해마다 9월 28일이 되면 해병대에서는 체육대회를 해요. 왜냐면 서울 수복, 북한에 서울이 빼앗겼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빼앗았잖아요. 그 빼앗았을 때 해병대가 국기를 달아요. 예, 그 서울 수복의 최선방에 있어서 그 서울 시청에 국기를 달아요, 해병대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해병대는 9월 28일에 꼭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체육대회 하면서 꼭 하는 경기 하나가 있는데 줄다리기예요. 군인들 힘세잖아요. 거의 체격도 비슷하고요. 나이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당기거든요. 뭐든지 비슷해요. 키나 모든 등치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요, 누가 이기냐? 요거에 힘을 한꺼번에 팍 쓰는 팀 있잖아요. 힘을 딱 하나로 뭉친 힘은 세고, 이거 막 질쭉날쭉하면요, 다 반드시 쳐요. 예, 그러니까요, 이 줄다리기 선수들은요, 뭘 맞추냐면 요거 호흡 맞추는 거예요. 으쌰, 으쌰, 으쌰 해서 힘을 한꺼번에 탁탁 쓰는 거, 요걸 훈련하거든요. 바로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힘을 모은다. 예, 힘을 같이 모은다. 멍에를 같이 맨다. 이 말은 마음을 같이 맞춘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아마 불신 결혼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죠? 주일만 되면 갈등하죠? 왜? 남편은 산으로 가자. 근데 부인은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너하고 안 살아. 막 이런 갈등이 되잖아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같은 멍에를 맸으면 믿는 사람끼리 매어야 교회를 가든 놀러 가든 같이 가는데 이거 따로 하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부는 같은 멍에를 맨 자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독이 바울만 쓰는 용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동역자란 말을 안 쓰는데 유독 이 바울만 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죠. 구약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그 동역과 가장 가까운 언어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동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초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여기 배필이라고 나와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약의 이 동역자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옆에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부부다. 예, 부부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세 때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같이 하나님의 일하도록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부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6장 13절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남기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네, 방주를 만들어래. 그래서 이 방주가 뭐 조그만한 포트백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데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300규빗이면 150m예요. 15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가까워요? 멀어요? 한참 뛰잖아요. 근데 150m예요. 길이가 150m, 너비가 50규빗, 50규빗 25m예요. 예.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요 15m예요. 15m. 여러분 아파트가 한 층이 거의 3m예요. 3m. 그러면 5층 높이예요. 5층 높이에 해당되는 배가, 그냥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걸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혼자 그렇게 큰 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져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의 가족들, 그죠? 세 아들과 자부세, 그들이 아마 이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였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동네 사람도 일당 주면서 썼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협력할 수 있었던, 노아에게 옆에서 가장 많은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은 가족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 14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내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요.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누가 혀를 지었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가라. 그럼 뭐라고 그래?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못 간다는 거야.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난 못 가요 라고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질내면서 노하시면서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거 다 한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동역자로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형제를 동역자로 붙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부터 30절에 보면 민수기 4장 11장 4절부터 30절까지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좀 기니까 있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먹을 건 만나밖에 없네. 그래서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아니 만나만도 지금 황공무지로 쏘이다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같이 일 안 해도 만나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 비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70명을 내가 장로들을 세울 거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쇠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 이거 혼자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4절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너무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너 이거 힘들어? 그러면 내가 장로 70명을 붙여줄게. 그래서 혼자 힘들다고 하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붙여줬어. 70명을 붙여줬어. 자, 하나님도 배포도 크셔. 한두 사람만 보내도 도와줘도 되는데 70명을 세워서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70명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를 보면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를 도왔던 지휘관들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예. 참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돕는 수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 예, 바로 그 장수들의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예,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3명, 70, 30명, 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윗이 그냥 자기 소리로 아휴 베들레헴에 그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 옆에서 물 떠오란 말도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장수 3명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를 뚫고 가가지고 그 우물을 떠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름들을 가만히 쭉 보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군대 장수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야 장군 있잖아요. 바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헷사람이에요. 헷사람 누구요? 가나안 7족속이요. 해족속. 자, 이런 걸 보면 그 모세는 그 많은 돕는 그 동역자 중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해 놨지만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하나님은 누구나 이걸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걸 이렇게 다윗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까지 구약을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오늘은 동역자. 자, 동역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부. 예, 부부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노아를 여기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족 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제입니다. 이건 모세 때. 그 다음에 민수기 때 보면 장로 70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윗 시대의 장수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에서 역시 이건 똑같아요. 쭉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네, 부부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부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천국에서도 부부 만나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래요, 안 해요? 이거 안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만 부부는 여전히 동역자예요. 가족도 동역자고요, 형제도 동역자고요, 장로도 여러 장수들도 다 동역자예요. 이 개념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절부터 4절.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와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2제를 따로 불러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교육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 구속사를 성취하도록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협력하고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그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베베 집사부터 시작해서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시작을 해서, 예? 또 그 많은 이름 5절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쫙 나와요. 거기 보면 남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 섞여 있어요. 예. 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에도, 예? 직업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부부터 시작해서 세리도 있고요, 심지어는 도마 같은 이방인도, 예? 섞여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누구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이제 부부, 가족, 형제, 장로, 장수들.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죠, 사도들.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부부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12제자를 보면 다 틀려. 예, 심지어는 뭐가 틀냐면, 예, 나라도 틀려요. 예, 다 틀려.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의 제자 같아.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도 똑같아. 이래 하나님이 일할 때 부부만, 형제만, 가족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돼야 되죠. 예. 누군가 나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 많은 분들은 나의 동역자만 찾아. 나 도와줄 사람 누구지? 근데 남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이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도와주고 돕고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자, 다 같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문들이라. 예, 쭉 보시면 바로 이건 뭘 말하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20장, 자, 20장 이 12절 보십시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이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바울이 보면 다 그들의 이름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누구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오늘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울라, 누구 베베 뭐 이게 다 써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돕고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다. 그래서 가족, 부부, 가족, 형제 뭐 이런 사람들 막 붙여 주신 거예요. 현재 나의 동역자는 누구이며 또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예, 나만 위해서 나만 도와줘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돼서 서로 도와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나만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 부부가 원만한 부부관계가 안 돼요. 그죠? 싸우는 부부들은 뭐예요? 서로 자기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원만한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뭐든지 이제는 누군가 나를 도왔으면 나도 그를 도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돕는 이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16장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할 때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나도 그를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